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을 총독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그가 어떤 자세로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납세와 흉년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그 백성들의 괴로움을 외면하면서 그들에게 이자를 받고 재산까지 차압하던 당시의 유다의 민장들과 귀인들과 달리 느헤미야와 그의 부하들은 그들에게 지급되는 합법적인 노까지 모두 거부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넉넉하게 하급 관리들과 이방인들의 먹을 것을 조달하면서까지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느헤미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의 양심이 죽어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지체들의 고통과 궁핍을 외면하면서까지 탐욕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색한 삶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듭난 성도의 삶일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그리고 지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서 보여지는 모습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동족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결코 이것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이나 부를 주었어도 그것으로 인해 탐욕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일삼는 자가 아닌 것으로 그 자신을 증명할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누구의 것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올바로 서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두 권력과 부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권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준비가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킨 자라야 그는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력과 부는 그 스스로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수단과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타락한 인간은 누구든 이러한 것을 손에 쥐면 누구나 타락하게 되어 있고 부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혹독한 시련과 시험으로 그 모든 죄성이 제거된 자라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그래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청렴 결백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게 이러한 탐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받은 일들을 감당해내는지를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사람이 준비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구하고 자기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반드시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단호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기 속에서도 더 빛나게 처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언제나 놓여 있을 뿐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를 봉합하고 나자 또다시 외부적인 문제에 봉착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어지는 6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 대적들의 나머지에게 우리가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과 그 안에 깨진 곳이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이 들렸을 때 그것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성문들의 문들을 세우지 못했다. 그리고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보냈다. 말하기를 너는 오라. 그리고 우리가 오노 평지의 마을들 안에서 함께 만나자.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의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때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사업을 거의 완공하고 성문의 문들을 아직 세우지 못했던 성벽 공사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성벽 재건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왔을 때 벌어진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 중수되었어도 성문이 달리지 않으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사 막바지에서 성문을 달기 위해 마지막 작업을 서두르고 있었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끝까지 긴장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도 그 일을 마무리할 때도 신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비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도 사탄은 결코 고삐를 늦추지 않고 기어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일들을 획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주축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어 그 일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그의 대적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은
이에 마지막으로 이 일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일은 사람을 시켜서 느헤미야를 그들이 정한 장소 오노 평지에서 한 마을에서 그를 만나고자 회유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평화의 회합을 가장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멈추려고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성벽 재건의 총책임을 맡은 느헤미야를 노렸습니다. 느헤미야만 제거되면 결국 이 일은 무산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일들, 그런 가치를 가진 일들에는 언제나 기어이 이것을 무산시키고 방해하고 그 일이 실패로 끝나기를 바라는 악의 세력들의 시험과 도전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산발랏의 일당들은 느헤미야를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오도록 요구했습니다. 언제나 사탄이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공동체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와 지체들을 떠나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오지 않고 느헤미야가 따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무리해서 공동체로부터 이탈되는 것은 사탄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사탄이 그들을 자꾸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고립시키는 일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란 말이죠. 신자가 믿음의 지체들을 떠나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되고 어울리고 그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와 지체들과 멀어지다가 결국 돌이키기 어려운 덫에 걸려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멈추게 하는 일, 중지시키고자 하는 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수축하고 영적인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그래서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뭔가 새롭게 회복시켜 일어나려고 할 때, 성도 여러분, 마귀도 언제나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선한 결심과 믿음의 행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방해와 회방을 일삼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해서 기어코 그 일을 중지시키고자 했던 사탄의 일들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도의 영혼 안에서 그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들의 악한 계략을 그는 이미 간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악한 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일어난 일들을 미리 때로는 알게 하시고 피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이 아무리 교활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기 백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토록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셉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를 형들의 덫에 걸려들게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덫에 걸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능히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이것이 성도를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3절과 4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전령들을 보냈다 말하기를 내가 큰 일을 행하고 있어서 나는 내려갈 수 없다. 어찌하여 내가 그것을 떠나고 너희에게 내려가 있는 동안 이 일이 중지하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이 동일한 말로 4번을 보냈다.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이 동일한 말로 되돌아가게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관계를 꿰뚫어 보고 단호하게 자신은 지금 성벽 중수에 이 큰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 이 일을 중지하고 너희들과의 회합 모임에 나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악의 노림수에 말려들 어떤 이유도 없는 이 느헤미야의 단호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달리 때때로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 악의 노림수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에 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리로 가게 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하게 되거나 우리의 영혼이 화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는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발랏 일당은 집요하게 느헤미야에게 동일한 말로 그와 만나기를 계속해서 청해왔습니다. 4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연락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회유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도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노력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한 번 유혹하고 끝나는 마귀는 없습니다. 2번, 3번, 4번 넘어질 때까지, 거기에 응할 때까지 집요하게, 마귀도 쉽게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려드는 것입니다.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 악의 집요함에 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중심이 견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악의 집요한 회유책과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견고하십니까? 어떤 문제로든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노력은 쉬 멈추거나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니오라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죠.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매우 막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겠다고 하는 요청 따위에 나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곳으로 내려갈 어떤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고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산발랏 일당은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자고 종용합니다.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유화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해할 뜻이 없고 그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저들의 거듭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만나보자고 합니다. 한번 생각이나 해보자고 악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악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날 이유도 그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악과 무슨 대화를 하고 악과 무슨 합의를 한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악에 대해서 언제나 결연하고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악은 박멸의 대상일 뿐이지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그 악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가까이 하는 자 기어이 그 악에 넘어가게 될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탄은 집요하게 머리를 노립니다. 머리만 제거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오합지졸들처럼 모두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만 제거되면 성벽 중수의 작업은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속이는 뱀이자 삼키는 사자처럼 때로는 교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난폭하기도 합니다. 회유와 협박에 능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면 다윗처럼 어렵지 않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언제나 사탄의 타겟이 됩니다. 가진 회유와 유혹으로 머리를 쳐서 몸이 흩어지도록 만드는 일들은 여전히 사탄 마귀가 노리는 일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언제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아니오라고 말해야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지를 주고 방심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므로 공동체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문제에 관한 한 진리의 문제에 관한 한 신자는 불신자들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갈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에 응할 수 없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는 말들입니다. 회오가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협박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오노 골짜기로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다른 계책을 동원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소문을 유포해서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산발랏 일당의 또 다른 전략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그리고 산발랏이 나에게 이 동일한 방법으로 5번을 보냈다. 그의 종과 그의 손에 열려져 있는 편지를 그 안에 기록되기를 나라들 가운데 들려주고 가슴으로 말하고 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들처럼 너는 그들에게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선지자들을 세웠다. 예루살렘 안에서 너에 대하여 선포하도록 말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왕께 이 말들처럼 들릴 것이다. 그런즉 이제 너는 오라. 우리가 우리와 함께 의논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자신의 종을 시켜서 이제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고대의 공식 문서는 기록을 한 이후에 끈으로 묶고 그리고 인장을 찍어서 봉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변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봉인을 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내용인즉슨 그 내용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오해를 받도록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던 조작된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5번째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의도가 다름 아닌
페르시아 왕을 모반해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말의 증인으로 둘러댄 인물은 바로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이었던 가스무입니다. 가스무가 이 모든 소문의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는 말로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짜고 치는 사악한 일들을 산발랏의 일당들이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영적인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과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고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모반을 꾸밀 것이라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사탄은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꾸며냅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지어내고 호도해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가장 크게 흔들리게 되는 일은 영적인 리더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나 장로에 대해서 거짓으로 음해하는 말이나 그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이나 오해가 생겨나도록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지어지고 확대되어 버리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더라도 이미 신뢰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게 지어진 말들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격과 신뢰를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인터넷입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일을 꾸미면 순식간에 한 사람의 인격이 매장당하게 되고 매도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즘이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느헤미야를 이런 식으로 모해해서 백성들과 완전히 분리되도록, 분열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고립되어 버리도록 산발랏의 일당들이 이 같은 일들을 꾸몄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수많은 댓글을 달고 느헤미야를 음해하는 말들을 퍼날렸던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에도 보면 이전에도 이와 같은 헛소문을 퍼뜨려서 결국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됐던 사건이 나오죠. 이러한 내용은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느헤미야가 여러 명의 선지자를 세워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라고 선언하도록 이렇게 명령했다는 내용 역시 봉하지 않은 편지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모반을 일삼으려고 하고 여러 어용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가 유다의 왕이라고 선언하도록 명령했고 이제 이 모든 내용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 모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런 거짓된 내용으로 느헤미야에 대한 조작된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유포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우리한테 와서 자, 이 사태를 같이 수습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흘러나가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의 왕에 대한 반역의 음모는 죽임을 면치 못하는 중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페르시아의 왕을 배반하고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주장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숭고한 명령을 수행하는 그의 사명을 사악하고 더러운 반역의 음모로 둔갑시킨 악랄한 거짓 뉴스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가 핵폭탄처럼 터지기 전에 나를 만나서 의논해 보자고 산발렛이 이렇게 협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당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억울함과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누군가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명예를 해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너에게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협박합니다. 악이 작심을 하고 의인을 해하고자 한다면 의인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얼마든지 의인들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사람들 앞에서 내쳐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든 목사든 성도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보냈다 말하기를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일들처럼 그것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너의 마음으로부터 그것들을 고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우리로 두렵게 되도록 하며 말하기를 그들의 손들이 그 일들로부터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는 저의 손을 강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지어낸 모든 사악한 말에 대해서 그는 단 몇 마디의 말로 산발랏의 모든 사악한 거짓된 논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실만이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네가 짓거리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닌 거짓에 불과하다 라고 대답합니다. 있지도 않은 모두가 전혀 사실 무근인 거짓된 말들이라고 그렇게 일갈합니다. 모두 다 내가 지어낸 말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내가 스스로 지어낸 거짓되고 무가치한 말들일 뿐이라고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너희들이 모두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성벽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리석고 악한 악랄한 계략에 불과하다고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렇게 대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내가 짓거리는 말 따위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의도대로 그렇게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헤미야가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뱀의 혀 같은 말로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에 빠뜨릴 때 우리는 결국 그 사악하고 거짓된 논리에 현혹되거나 그 뱀의 혀 같은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악에 선동하는 말은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국 그런 말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말고 모든 진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막상 당하게 되면 참으로 그 분노와 억울한 심정은 우리의 마음을 갈 길 가기 찢어놓게 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지 참 마음이 심란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전혀 그 사악한 술수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산발랏의 모든 말들은 거짓이고
내가 모두 지어낸 말들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진실을 가지고 거짓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이 교묘하게 거짓으로 공격하고 회의와 협박을 가해올 때 그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없었을 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는 저의 손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담대함을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악이 힘이 강하고 악을 이길 힘이 내게 없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궁극의 판단자요, 궁극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결코 없어야겠지만 거짓된 고소와 고발과 사악한 말들로 교회와 우리가 세상의 악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거짓된 소문에 대해서 이런지하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그것을 부인한 이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실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갈과 협박에 능한 자들이 세상의 악인들입니다. 그들을 이길 힘을, 그들의 사악한 혀를 이길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거짓을 거짓으로 신자는 갚을 수 없습니다. 신자는 그러한 방식으로 악에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진실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함에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모든 거짓과 불의를 잠재우시고 결국 진실과 공의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처한 우리를 아실 터이니 그 전능하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이 상황을 감당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가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거짓으로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모든 악인들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악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신자가 걸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숭고한 사명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성도가 뜻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도를 굳게 지켜 나아간다면 반드시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회방과 방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위대한 뜻을 쫓아서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악인들과 그 악한 술책들과 맞서야 되는 때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자는 어떻게 그들과 세상과 싸워야 하는지를 배우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진실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악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분노할 이유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불의와 악과 맞서 싸울 힘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또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가고 승리에 나아가는 그 드라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각인시키고 그것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의지할 그 어떤 대상도 보이지 않고 세상의 악인들이 우리를 해하고자 할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능히 저들과 싸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지나가시는 동안 선을 행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안팎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렇듯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실패와 아픔과 넘어짐 속에서 그는 뒤늦게 하나하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그 악을, 그 악인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훈련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악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 편에 서지 않을 때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조차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심을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능히 감당하실 것임을 믿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바로 그 믿음을 원하시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한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리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부디 지혜롭게 이것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그러한 쾌거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무장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